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말씀 한 절씩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열매의 기쁨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 주일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맥주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첫 번째 수확하는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구니에 골라서 담아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사를 또한 고백하도록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그들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과 함께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읽은 말씀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고백과 함께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감사의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첫 수확에 대한 걸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보면 그들의 조상 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 감사가 지금 현재 그들의 삶과 처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아람에서 방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손과 강한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들이 고난과 학대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구원의 능력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고백하도록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 앞으로 가나안 땅이 풍성한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둘 그때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함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사하되 감사 예물뿐 아니라 첫 열매로 예물을 드리되 고백과 함께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백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그저 감사의 예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감사가 나눔을 통해 더 완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집에 있는 너와 내 집에 준 이 복을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레위인과 심지어 객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를 함께 나눔을 통해 이 즐거움과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저 우리가 의무, 책임,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 어떤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주시는 절기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감사절기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세요? 혹시 감사가 부담이 되진 않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사무가 그래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맥주 감사 절기가 되면 저희는 이제 절기 헌금을 하려고 계획해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채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절기 헌금을 11조만큼 하려고 매년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절기가 총 4번 있잖아요. 4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사모도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긴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인데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기쁨인가 감사인가 무거운 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기쁨이세요?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감사가 기쁨이세요? 예. 감사가 기쁨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놓치지 말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기쁨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3가지 사실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 지금 현재 내 손에 들려 있는 내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이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를 나왔지만 우리의 감사의 마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과연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오늘 이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먼저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책임, 의무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놓쳐버리는 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감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사절하면 상반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처지가 어떤가, 내가 결산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는 결코 결산이 아닙니다. 감사가 무엇이 아니라고요? 결산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어떤지를 갖고 우리의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바뀌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도록 이 감사의 절기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내 삶이나 처지나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감사를 하되 고백과 함께 하셨는데, 그 고백이 언제적 고백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너의 조상 아람에서 방황하던 그 옛날적 그 조상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돌봄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감사는 그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우리의 처지 그것 안에 감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붙잡는 시간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상황이 주는 기분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하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태, 현재 처지, 여러분의 형편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감사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나눔을 통해 기쁨이 누려질 때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는 내 레위인과 네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감사가 그들의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러는 거죠. 감사가 짐스럽거나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집,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레위인 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을 통해 그 기쁨이 더해질 때 감사 또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감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눔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눔을 통해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 감사가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결코 잃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심지어 객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찾도록 감사의 절기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 절기를 통해 여러 번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감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나눔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고백을 통해, 나눔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함께 겨루고 다투고 싸우고 그들에게 경쟁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베풀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되고 이 감사를 나누고 이 기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베푸는 자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요, 또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 것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제가 감사는 결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정서는 결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감사해야 될까? 내가 결산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기준,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결산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죠.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되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첫 수입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우리 어떤 태도일 수 있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쥐어져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결단의 용기를 갖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고 그들이 아무런 생계를 연명할 것들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생긴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지만이 무엇인가 이루죠. 그래서 처음 무엇을 이룬 사람의 수고는 우리가 전 존경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죠. 처음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만들었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수고를 거칠 때 그런 희생을 쏟아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처음 것을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때로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했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정작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족하기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이야기를 하며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적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잔뜩 기대를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처음에 그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그것을 잘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잘 지켜가고 싶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 것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많이 에너지를 쓰면서 이루어낸 어쩌면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그런 결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 처음 것이라도 붙잡아야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데 그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 이 나눔을 통해서 이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감사에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제가 상반기 교회 사역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이 상반기 감사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아침에 교회를 나와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정리한 게 모두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적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세움과 돌봄. 이 세움은 우리 다음 세대, 3040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이고 돌봄은 우리 시니어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시니어 사역팀의 돌봄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시니어 사역팀이 격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시니어 사역팀도 그렇고 돌봄 사역팀도 그렇고 권사의 안수집사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함이 커요. 우리 교회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온 것처럼 너무 안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일에 동참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볼 때마다 감사가 컸어요. 저는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제자훈련이다, 모임이다, 회의다 해서 잘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지금까지 이 감사 일들을 이렇게 함께 돌봄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제가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저녁 되면 한 7시 5시부터 7시 사이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유 고마워요. 전화요. 어떤 전화냐면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하는 그 가정에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반찬을 이제 도시락을 드렸을 때 받고는 제게 전화를 다 하세요. 봉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했는데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제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음식이 왜 이렇게 매워요?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니까 이거 빼고 이것만 주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사해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전화를 해서 교회 오연석 목사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참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세움과 돌봄이라는 이제 사역의 방향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함께 연결된다,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서 상호 소통이 되는 공동체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도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요. 또 두 번째는 세움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세움은 우리 주일학교부터 3040까지 세대를 통합해서 이제 방향을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3040이 세대가 지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2시간씩 이렇게 해요. 2시간.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모임
마칠 쯤에 이제 집에 이제 사택에 가면 그때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 2, 30분씩 더 모임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이 모임 자체가 의미 있고 유익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교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3040이 이제 코어 중심으로 이제 결속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허리가 끊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주일학교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 나가시면 드릴 텐데요. 기도 사역에 보면 우리 통합주일학교 기도 제목에 아이들 22명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뭐 숫자여서 눈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작년, 재작년 통합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아이들이 좀 잘 모이지 않을 때는 뭐 독수리 오영제 뭐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소수여서 위축이 되었던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이들이 22명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이제 은혜인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떤 예배의 은혜가 있고 중고등부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 가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가신다는 은혜를 상반기 6개월만 가지고도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교회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청빙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적합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우려가 컸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가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가 컸습니다. 또 뭐 최근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행복 여행이에요. 가족 행복 여행. 이런 가족 행복 여행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감사해요. 온 성도가 같이 여행을 갔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온 교회가 이런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감사해요. 오늘날 많은 도전이 있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이런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변화 앞에 움츠린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변화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용기, 도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도전하며 또 교회가 세워야 될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향공사를 마친 거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음향공사는 지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아마 결산의 규모를 알았다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결산은 생각보다 좀 많이 되었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늘어나서 뭐 스탑을 해도 되지만 좀 더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이제 음향 장비들을 구축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규모 결산을 보고서 처음부터 이 결산을 생각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 딱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040 세대 지금 공간도 새로 마련이 되었죠. 유초동부하고 유치부가 통합되면서 그 사이에 공간 하나가 없었는데 새롭게 공간을 이제 만들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큰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참 감사한, 목회자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나눔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그룹 나눔. 뭐 구역도 소그룹일 수 있고 전도회도 소그룹일 수 있잖아요. 금요 소그룹으로 교회가 전환을 하면서 기존 형태의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회는 수요일로 금요일은 나눔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가 예배지 무슨 소그룹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나오시면 저는 소그룹 할 생각 없었습니다. 예배 잘하는데 소그룹 왜 해요? 예배를 잘 모임이 안 되니까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갖고 목사가 고민하면서 이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소그룹을 하면 그나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함께 말씀의 나눔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줌 온라인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을 합치면 한 40여 명이 같이 이제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나오는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빼면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말씀 나눔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목사가 행복해졌어요. 목사가 행복해졌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성도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들 같아요.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제가 봤어요. 자존감이.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면 성도님들 대부분 땅굴을 주로 파는 이제 경향들이 많지 머리를 드는 경향은 많지 않거든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숙이고 움츠려들지 잘 이렇게 드러내거나 자기를 표현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깊어졌어요. 인생을 보는 이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달라진 거죠. 야, 이 복되다.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말씀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욕구죠. 열심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이런 은혜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이 상반기에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사를 얘기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거나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리고 교회만 할 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이 상반기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고백으로 또 함께 기쁨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결코 감사는 결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감사로 인한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결코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참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완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꼭 붙잡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세상에 축복하고 세상에 베풀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기쁨도 커져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지를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또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기쁨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되고 나눔이 되시고 또 고백이 되셔서 이 풍성한 감사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인해 나눔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나누며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